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를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민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으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런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렀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 이하 목사님께서 숨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언젠가 제 아이가 좀 불안한 눈으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엄마도 디볼스 할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반 친구 아빠 엄마가 디볼스했다, 이혼했다라는 말을 듣고는 아빠 엄마도 디볼스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하는 눈치였어요. 저와 아내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그냥 픽 웃어서 넘기려고 했는데 아이의 얼굴 그 표정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진지했습니다. 엄마 아빠 디볼스 안 하지 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불안한 듯이 엄마 아빠 디볼스 안 할 거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디볼스 하면 자기를 버리게 될까 봐 그게 무섭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아이가 아빠 엄마로부터 버려지는 것, 그것만큼 아이에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아빠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 엄마로부터 버려진 채 새파랗게 겁에 질려서 울고 있을 아이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빠 엄마에게 버림받는 것은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음과 같은 공포요, 두려움,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그런 비극이요, 공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또 친밀한 연합과 기쁨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참혹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에 내려진 그 어둠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음을 알게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채 온갖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아라. 비웃고 모욕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해보라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던 그 골고다 언덕에 아주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또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제 3시였습니다. 25절 보면 때가 제 3시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지는 6시부터 카운트하기 때문에 유대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시간은 3시죠. 그럼 현재 시간으로는 6을 더해서 9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제 6시죠. 우리 시간은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해가 중천에 떠서 12시면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인데 온 땅에 어둠이 내려서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온 땅에 이 어둠이 임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누군가는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런 일식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짙은 구름이나 강한 그 모래바람 같은 것이 해를 가리웠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어둠이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랬을 거예요. 가장 밝은 대낮에 갑자기 내려온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떨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히히덕거리던 로마 군인들도 그 어둠에 덮였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도 이 어둠에 덮여서 놀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이 1시간, 2시간 계속될수록 끝도 없는 불안과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리신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직전에 내리셨던 그 9번째 재앙이 3일간의 어두움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바로 왕 애굽과 또 그 애굽 땅에 어둠이 내렸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죠. 선지자 아모스도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절 하반절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해가 대낮에 지고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신다. 자,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인 정오, 그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임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도 그 심판의 날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던 그 6시, 12시 그 대낮에 임했던 그 어둠은 신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어둠이 내린 3시간 동안 그 6시부터 9시까지, 우리로 치면 12시부터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그 어둠의 가장 깊은 끝자락,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그 어둠의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34절입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9시의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규가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들이 더 있지만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냐는 그 절규를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버리셨냐는 그 절규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절규 속에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받으려고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죠. 대제사장들은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타협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반역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변명도 안 하시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향한 절규를 통해서 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는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과 친밀함, 온전한 연합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절규죠. 왜 나를 버리셨느냐는 질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 온전한 사랑과 기쁨을 나누신 분이셨어요.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 또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희롱, 그 수치감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철저히 혼자가 되신 그 외로움의 고통, 그 이상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이 더 큰 고통이요, 가장 참혹한 고통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 사랑, 기쁨,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고통,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심판의 어둠 속에 남겨진 고통, 그 버림당한 아들의 절규가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는 절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물을 수밖에 없죠. 정말 왜 그러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는가, 버림받으셨는가, 갈라지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빌라도조차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려있던 강도 중 하나는 결국 나는 내가 행한 그 죄 때문에 이 죄값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과 고통, 또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절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어떤 저항의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냐는 절규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그 저주를 아들에게 다 지우셨기에 그 절규도 외면하심으로 아들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절규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세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그 시편의 히브리어로 지금 절규하셨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비슷한 대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정말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는가 보기 위해서 예수님 정신 차리도록 신포도주를 해면 이 스폰지에 적셔서 갈대에 꿰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 속에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어가는 그 이유도 그 뜻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변명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3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먼저 마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이 성소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죽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를 맡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완전히 둘이 되도록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당하셔서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빼고 또 이 귀신이 이야기한 것 빼고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고, 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마가복음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목소리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귀신들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했지, 지금 처음으로, 사람 중에서는 처음으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39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본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이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오직 로마 백부장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께로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숨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을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다른 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나 저주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계속되는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온 땅에 임하였던 그 깊은 어둠,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던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이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이 한 이 고백을 얼마나 온전히 이해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다루려면 다른 주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힘없이 끌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유일한 사람은 그 12제자나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알았습니까? 그는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 백부장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어떤 예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죠. 우리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그 음성을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이 몇몇이 더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까지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어쩌면 죽음을 감수하고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다던 베드로,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만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죠. 자, 제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멀리 서 있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 몇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동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요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모릅니다마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요 무엇인가 다른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사실은 그랬다가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꼬투리가 잡힌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공회원으로서 누려왔던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까지 나아간 것이죠. 우리는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죽었던 게 아니라 기절했다거나 사람들이 바꾸어치기 했다, 이렇게 여러 설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44절을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 정말로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요셉은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고 그 무덤을 돌로 굴려 막았습니다. 왜죠?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한낮에 임한 어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 속에 버려진 그 아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절규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버려짐 받는 분리되는 죄와 형벌의 저주, 지옥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어 아버지께 버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냐 절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절규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